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또 되새김질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알 수 없다. 되새김질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선자들이 얼마나 이 거짓 선자들 통해서 치도곤을 당했는지, 얼마나 시련을 당했는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그래야 올바로 깨닫는 거지.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책망받았을 때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 우리말로 이제 회개한다. 돌이킨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계속 되새김질해 보야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한 말은 거룩한 그 민족 이스라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에 합당한 자. 거룩이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자.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자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혈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리라.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였다. 이단들은 누구냐?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가 뭐예요? 누가 이단입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볼 때는 유대교가 이단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이단이고, 자연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이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교리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정의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 그 사람들의 교리를 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왜? 기독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기독이란 말은 원래 그 한문으로 길이 사독이라는 중국어입니다. 그 줄임말이 기독이에요. 메시아. 근데 자칭 기독교, 자칭 메시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려니라.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한다. 이 주님 말씀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거기에 젖어들어서 물들어서 그걸 알지 못한다네. 하늘 아래 종교는 100% 뭘 얘기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가 육신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선민인데 육은 전혀 무익한데 이해가 되겠어요? 육은 전혀 무익한데 왜 병자는 고쳐줘 그럼? 놔두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경을 상고해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 깨닫겠어요? 언제는 병을 고쳐주고 언제는 또 배고픈 자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씩 앉혀놓고 그렇게 먹을 걸 먹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또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야, 참 어렵도다.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 채로 걸르듯이 걸르는 거다. 뭘 걸러요?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아니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눈다. 성경은 자연인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와 나누는 것을 거룩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않은 자를 나눈다는 얘기.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 그게 나는 거룩한 자인가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 입으로야 얼마든지 거룩의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거룩이 뭔지를 몰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피조물과 같지 않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고 그래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지금 진행 과정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계속 읽어보시고 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자들을 과거는 거짓 선자가 있었고 앞으로는 거짓 교사들 거짓으로 가르친다는 얘기. 그들은 이 성경이 그랬어요. 저주받을 이단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버리라. 그게 저주받은 것이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나누잖아요. 분리시키잖아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사용하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 애쓰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거짓으로. 왜? 그래야 수지에 맞으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 다 자기 짝이 있다. 반드시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주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주의 영이 모으신 거예요. 주의 영이 모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모으시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말하는 것들이 다 성경이 떠난 거지. 거짓 이론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그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얘기. 이단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 사이비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이단의 교리예요. 자기들 교리 안 맞으니까. 그럼 하늘 아래 교리 것들 다 뭐냐? 그건 육신적인 중심이에요. 이 겉사람 중심이 안 보이니까. 또 교묘하게 또 겉사람과 속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군요. 그게 사이비 교리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자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없어서 이거 교묘하잖아요.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의 귀를 달콤하게 미화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자 그래 놓고도 대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그거 듣기 좋으니까 아멘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자세히 성경 읽어보라는 얘기. 내 귀에 달콤한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가? 틈을 주면 안 돼요. 벌써 그런 말이 듣기 좋으면 그건 역청이 칠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진리의 길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우리한테는 진리를 알기 위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진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육은 전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게 솔깃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사탕 발림하듯이. 그들은 누구냐? 탐욕을 품고 그랬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말한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야. 그 거짓말이야. 속지 마라.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에게서 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득 내게 있는 거
탈취해 가려고 노략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정의 내려줬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탐욕을 품었다.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그래서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거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대까지 가둬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와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또 사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종의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이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케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오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결론 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내가 거하는 곳에 이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육체를 따라 행한다.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라. 그렇죠? 정치하는 자,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통치권자. 하늘 아래 통치권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통치권자를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을 뭐 하려고? 체질하시려고. 애굽이란 나라도 세워놨고 아수르 나라도 세워놨고 바벨론 나라도 세워놨고 그뿐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메데라는 나라도 파사라는 나라도 세워놨고 또 헬라라는 세워놨고 로마도 세워놨고 로마가 망하면 뭐
열불도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도 보면 앞으로 11월 달에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민주당이 되느냐, 공화당이 되느냐, 그 이미 다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마다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건 없다는 얘기.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럼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가는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관세 낼 자에게 관세 내고, 국세 낼 자에게 국세 내고, 왜? 육신이,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육신이 장막집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 대가는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단 교수야.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려고 애쓰면, 지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 편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렇게 조금 힘을 도와야 되는데 저건 정반대라. 그러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단이죠.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기독교에서 볼 때는 그들이 이단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볼 때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이단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책망하는 말에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부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책망받고 돌이키라고 그랬잖아. 너 주일 안 지키면 안 돼. 11조 안 내면 안 돼. 또 옛날 같으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불이익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린 혼들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래.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된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 밝히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견고하지 못한 혼은 누굽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은 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들을 미혹하려고 별의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알게 되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영생의 길을 올바로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